예,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면서 어떤 설교적인 의미보다는 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총개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뭔지 또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고 구성되어 있는가 정도는 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누구에게 우리가 말을 해도 더 당당하게 교회가 뭐고 성경이 뭔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전체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로만 보고 그리고 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통해서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요 조그마한 어떤 사람의 말에도 넘어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밴드에 여러분 뭐 신문을 그 앞에다 놓은 적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를 치워버렸나 본데 제가 그렇게 놓은 이유는 이 신천지일보거든요 그게. 근데 매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신천지일보가 매주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놓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 사람이 양곡소망교회가 우리 신문을 잘 보더라 그렇게 인식이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양곡소망교회가 우리 신문 잘 보는 교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신발 우리가 이 입구에 들어오는 데다가 오는 도로 딱 깔아놨어요. 밟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이 신천지 사람들이 신문을 넣으러 왔다가 자기 신문이 발 앞에 있으면은 거기 보니까 이만희의 그 다음에 그 뭐 수많은 뭐 집화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딱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밟고 좀 들어가고 그러면은 신문 넣은 사람이 그거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를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면은 제가 그렇게 깔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면은 지저분하니까 좀 치울 수는 있어도 아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신문을 넣지 않을 거예요. 아니 신문 넣어가지고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밟고 다니라고 하면은 누가 기분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잠깐 내가 봤는데요, 뭐 수많은 목사들도 와서 자기들한테 불복하고 왔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요 신천지가 30만이 넘는답니다. 그 30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간 거예요. 이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누구에게 가느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씨알도 안 먹이니까 안 가요.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잘 안 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좀 있다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 가지고 그 이단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냥 누가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소중하고 성경이 귀중하고 성경이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만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이 이단들의 세계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죠? 우리가 이단하면은요 다르리 끝단을 씁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단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것을 갖다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유혹하고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음성으로 무슨 말씀을 줬다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거스리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성경을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 주장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이렇게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 오직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이 많아요. 성경이 많은데 그 성경 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가경이라고 가짜로 만든 것도 있고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과 맞지 않는 것도 막 갖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하느냐? 성경이 내용이 서로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에서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그걸 갖다 놓고 또 하나는 교회의 자기들의 신부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결정된 것은 성경과 동일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한 것은 성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결정만 하면은 얼마든지 거짓된 말도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되어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중국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제일 많이 부딪힌 게 뭡니까? 그게 제사의 문제였어요. 제사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 제사 문제로 초기 기독교의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학살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라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불효막축할 뿐만 아니라 이건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할 정도였는데 이 천주교가 들어와서 제사 앞에 그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부터 이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런 박해가 일어났죠. 지금도 절두산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천주교인들이 그 순교자의 비가 있어요. 목이 잘려진 절두산이잖아요. 거기에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에서 이 핍박이 유교 사상 아니야 핍박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천주교에 올립니다.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걸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제사 괜찮아, 제사 드려도 돼,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제사가
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나라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주례들이 문제가 되면은 교회에서 교황이 그래 괜찮아 절을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제사는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이게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권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아무런 꺼림낌 없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그랬으면 초대교회가 왜 그런 박해를 당하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천주교 신부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왜 전투산에 목이 베어져서 죽어야 됩니까? 변질이 되니까 거짓과 그리고 우상숭배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천주교의 문제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교황이 말하는 것은 법이 되어버려요. 그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보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교황이 해도 그게 법이에요. 교황이 정한 것은 다 옳은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것과 이단들의 모든 공격들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해.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잘못하면 실수하거든요.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했으면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 하십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게 그걸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들고 그런 것만 자기의 마음의 느낌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실망이 되고 그걸 듣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낙심이 되고 왜 하나님이 그랬다면서 왜 그게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 모세가 기록했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최소한 2500년 전,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던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의 그때 기록된 토판이라든지 고대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그런 고대의 유물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구약의 시대나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그 시대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도, 구약의 시대도, 신약의 시대도, 오늘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 구약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안 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우리의 시대에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완전한 통일성을 이룹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그냥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연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 이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 이슬람이나 다 연합을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산 저 뒤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올라가는 것 뿐이지 종교가 다 같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지금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성경과 그들의 말이 서로 대립이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극락도 영원하지 않아요. 극락에 갔다가 또 윤회가 돼가지고 또 지옥에 갔다, 지옥에 갔어도 또 윤회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불교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구원의 길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것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신다고 하는데, 서로가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그냥 맞춰가지고 우리 천주교도 하나 되고 불교도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하나 돼가지고 다 하나 돼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 왜? 말씀이 다른데,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그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냐 이거요.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화합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그것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참 세상과 기독교가 다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성경들이 다 하나가 되는 통일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딴 말하고 여기서 딴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자 보세요. 조그마한 모양새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성경이 통일성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를 예수로 구원을 받게 한다. 그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통일교는 여러분 뭐가 중심입니까? 문선명이 중심이 돼요. 이만희는, 신천지 이만희는 이만희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성경이 무엇이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으로 통일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적당히 저쪽 가서 해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영등포 교도소에서 12법으로 감옥에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큰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 언제 풀려나는 것도 참 깜깜하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하면은 그때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참 방법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있겠죠. 도르코 면도날이 있죠. 남자들 수염 깎는 도르코 면도날. 면도날을 12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라 이거죠. 왜 미련하게 그런 짓을 했는지. 12개를 먹었는데 10개는 윗속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개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 2개가 그를 찌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막 기절을 했다 깨어났다, 기절을 했다 깨어났다. 너무 막 끔찍한 고통이 이 식도에 걸려가지고 이 면도날, 그냥 계속 거기서 그를 면도날이 찌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막 그냥 그 고통에서 견디지 못하고 기절을 했다가 또 깨어났다, 또 기절했다, 이런 것을 반복을 하다가 며칠 후에 깨어나가지고 새벽에 그냥 앉아있는데, 너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데 멀리서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새벽 예배 찬송가 소리에
그 사람이 그것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교도소 안에 당신은 다 성경이 비치된 그것 때문에 성경을 비치된 것을 꺼내다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절을 읽었느냐?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는 이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자기의 삶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말씀 읽는다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의미가 또 성령께서 그 속에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진정 그 영혼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서 내가 이 중한 짐을, 징계를 받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요,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그 즉시 2개 면도날이 위로 내려가가지고 통증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흘에 한 번씩 면도날이 대변을 통해서 다 빠져가지고 회복이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짓과 미혹과 이단에 참으로 이런 악한 속임에 넘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이 성경 책 분류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복음성가 859장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목록가죠.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내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바나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구스 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사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픈 몸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약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 안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사랑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